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일부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 화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싸우지 말라 라는 소리였어요. 치고 받고 물고 뜯고 꼬집고 막 어떤 때는 말로 하고 어떤 때는 토라져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많이 싸우나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부모가 가장 원한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행복하게 사이좋게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가장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화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목하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디알라게디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서로 화해하다, 서로 친근하게 사랑을 나누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화해하다라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서로 상대방이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갈등,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느냐? 한 사람만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애가 서로 화해해서 손을 맞잡는 것이 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화해입니다. 그렇게 화해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혀진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목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서로 될 수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어떠세요? 잘 지내시나요? 가정에서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대화가 잘 되시나요? 우리가 이 실제 삶에서는 이 화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면서부터 선생님에게 좋은 것도 배우지만 또 학교 다니며 유치원 다니면서 좋지 않은 것도 많이 배웁니다. 아마 처음 잘 기억하고 뱉는 말들이 욕하는 것일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서로 잘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욕하고 힘을 주장하고 빼앗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런 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아이는 빼앗고, 힘 없는 아이는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목하려면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6번째 말씀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살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살인한 사람은 많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22절에 그 핵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다음에 22절에 노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한다라는 것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화를 내기도 하고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쉽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남을 멸시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과 22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도 심판에 처하게 되고요. 노하는 자도 똑같이 심판에 처하게 되고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 라가의 뜻은 바보, 멍청이라는 욕이죠. 그런 사람도 공회에 잡혀가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남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살인하는 것이나 노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말도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끔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가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살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욕,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는 것과 욕하고 멸시하는 것 사이에는 노하는 것, 그 화를 내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분내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살인하는 죄로 이어지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어서 추수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생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하고 분을 냈다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나의 재물을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에게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누구에게 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풀었죠? 네, 만만한 사람 아벨, 동생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이 행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니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화가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화를
참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화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 화가 조절되지 않아서 분노 조절 장애마저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요. 서로 상처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을 들여다보면 좀 신기한 면이 있어요. 화를 내고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화를 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참으로 불쌍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죠.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우리에게 분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로 연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분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화목.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물을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 화해하라. 먼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지역은 갈릴리 북쪽 지역이었어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장장 4, 5일에 걸치는 긴 기간입니다. 이 긴 거리를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잖아요. 제사라는 의미가 그것이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제물의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의미인데 이 제물을 드리다가 이 피를 보고서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내가 형제와 다투고 못난 내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 그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화해하라. 화해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것이 떠오르는 거죠. 이번 한 주간에도 이런 잘못들,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그 사람 생각납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삶,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화해의 삶, 그것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가진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 이 예배 드리는 중에 떠오르는 그 무언가 내가 가서 화해를 할 것이 떠오르시거든 이번 한 주간 그 화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가 형제들하고 싸울 때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면은 아버지께서 그 두 형제를 불러다 세워놓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니 생각해봐라. 너도 그렇게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떠올려보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라라고 가르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동생이어서 그 불편한 상황, 혼나는 상황을 빨리 면하고 싶어서 빨리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형은 마음이 여전히 불쾌해요. 나는 사과하기 싫은데 얘가 먼저 사과하고 상황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는 다그치는 거죠. 너는 뭘 잘못했니? 빨리 말해. 라고 말하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화해하는 것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해할지를 그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세 번째 말씀, 완전한 회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목이라는 것은 화목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앞에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화목의 관계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화목을 경험하게 돼요. 화목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형제 자매와 화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 화목하게 하게 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그 용서를 경험할 때 나도 내게 잘못한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능력이 될 때 내가 우리 형제 자매와 화해할 수 있는 그 힘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배울 방법은 내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다른 사람에게 힘듦을 당하고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아뢰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혹 우리 중에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분이나라는 여인이 내 마음에 분을 내게 만들고 화를 내게 만들고 슬픔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화해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인생의 훈련을 겪고 있습니다. 멘토이신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성도들 앞에서 목사의 자존심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가 너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면은 그냥 엎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그 엎드리라 라는 말을 그냥 숙여라, 굽혀라 라는 말로만 이해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 어떻습니까? 더 화가 나고요, 더 마음속에 힘든 것이 더 생겨나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았던 것이, 성도들이 밟고 올라가려고 할 때 엎드리라, 이 엎드리라는 것이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울부짖며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진정으로 성도들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진정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해주신 그 화목의 원리를 몸소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 그 사랑을 몸소 깨달을 때 나를 용서하시고 화해시키시고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 화가 조절되지 않을 때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이 어디가 망가지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태워주시고 지어주시고 잘라내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몸과 마음 되어시고, 그래서 화목케 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